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날씨가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되게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바울의 복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거짓 마술사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 앞에 서서 자기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습성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런 거야. 성령님이 역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 역사가 터지는 거야. 아멘. 이렇게 진짜 회개할 때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참 내가 잘 산 것 같아. 내가 좀 의리도 있고 내가 멋있는 사람 같아.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의리 없고 내밖에 모르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나는 나를 알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인생의 막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마술책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것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그래서 아시아 일대에 이 놀라운 소식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큰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몇 개월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이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바울은 좀 그곳에 안주할 수도 있는데 복음 전도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시 마케도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편안하고 고난이 끝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불신자도 회개하고 기존의 신자들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신앙이 굳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확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서는 사단의 방해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주변의 세력과 야합해서 믿음을 깨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 오고 이럴 때는 막 오늘 교회 가야지 하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좋고 햇빛이 찬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시들어져 가지고 좋은 데 가자. 긴장의 끈. 에베소의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의 폭동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데모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즉 데모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인 아데미 신전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의 길이가 130m, 폭이 70m인 이 신전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보세요. 아데미 신전 엄청나죠? 아데미.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이 아데미 여신. 자 보세요. 아데미 여신이 가슴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남 기뻐 봐라. 여러분 24개인지 모르죠? 내가 여러분 세 보기 전에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미리 다 찾아봤어요. 목사는 아무나 되나 다 찾아보는 거죠. 이 아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건강하다, 기도를 응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초자연적인 세력을 지배하는 자로 생각을 했어요. 이 아데미 여신에게 붙여진 명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뭐라고 불렀나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주인, 구원자, 하늘의 여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이 하늘에서 땅에 임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다산의 여신,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애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뭐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도 보면 이 가슴이 12개나 되는 여자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네. 또 있어요? 없죠? 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요를 주도하고 일으켰던 이 데모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 5가에 가면 불교 불상 만드는 데 쫙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업종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 아데미 여신의 조각품을 적게 만들고, 당시에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의 여행객이나 순례객들이 오면 이 아데미 여신의 기념품을 적게 조각해서 만들고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장사가 잘 됐거든.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에베소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아데미 여신이 복을 주고 아데미 여신이 농사를 잘 지게 하고 아데미 여신이 자식도 쑥쑥쑥 낳게 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에베소에 있다고 하고 3년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고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데미 여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 하면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술사들도 마술을 해가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에 태우고 그 사람들의 업종을 다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고 아데미 여신 때문에 돈벌이 하는 이런 우상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모드리오가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줘. 이대로 가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거 우리 데모하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아데미의 여신을 통하여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구원자로 알았으니까 우리의 직업도 천하게 되고 그동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품위도 위험도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잡자.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헛된 종교심을 자극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28절 한번 볼래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하의 진리여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땅에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자 이제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모드리오가 이 소동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네들이 믿는 그 거짓 신이 정말로 권위가 떨어져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소동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이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영업산 이권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모드리오는 자신의 영리 때문에 에베소 전체를 요란케 하여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육체적 유익을 위하여 죽을지 살지 모르고 겁없이 덤비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은, 이 직공들은 진리보다도 영생보다도 생명보다도 당장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욕심과 이권과 탐심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해.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에베소 사람들만 자기들의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얻으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들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귀신들이 점을 쳐줬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 앞에 귀신들이 제압다니고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점치는 계집종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고 돈을 벌었는데 그 점치는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시대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배를 젓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한 마리만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귀신을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군인들처럼 귀신이 많이 들어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군대 귀신이 얼마나 흉하겠는지 아세요? 괴성을 지르고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무덤가에 있다가 무덤가에 쇠사슬을 차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쇠고랑을 풀고 발에 있는 고랑도 풀고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거라사 지역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배 타고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넘어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서 거라사 지역에 내는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해요. 거라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 영생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생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그동안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계셔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다고 돈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경제적인 이익과 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생명의 주님을 자신들에게 떠나달라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선택을 하며 지옥 가는 길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거라사 사람의 모습처럼,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모드리와 같은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처럼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을 버리고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물질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아데미의 은장색의 업종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 원송을 높이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와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바울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가 잡혔습니다. 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이오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스타고,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의 복음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마게도니아에서 온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바울을 섬기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바울과 함께 고생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니까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바울을 대신하여 기꺼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에베소시 전체 한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어 에베소시를 데모데료가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에베소를 벌집을 놓고 이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들의 우상은 헛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돈벌이를 방해했던 이 바울을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헛된 종교심을 이용해서 바울이 우리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데미 신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바울을 죽이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찾지 못하고 하다가 이 바울의 복음과 함께 바울을 돕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들은 얼른 상황을 알고 바울을 얼른 피신시키고 바울 대신 자기들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기억나? 이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됐어요? 지금 에베소 사람은 분노해서 바울을 찾아 죽일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협조하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했던 동행자들도 어때요?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바울을 숨기고 대신 자신들이 기꺼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악이 발아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끌고 갔어요?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갔죠. 여러분, 저 아데미의 그 당시의 극장은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여러분, 그 극장에서 뭐 지금처럼 뭐 가수들, 오페라 가수들 나왔고 기타 치면서 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영화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서는요, 복음을 반대하고 그 도시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소가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처형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 맹수들을 굶주려 가지고 사자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 같은 영화 보면 봤죠? 그게 지금 원형 경기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명수에게 줍히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밀어넣고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해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는, 엿보이고 이 제자들을 엿보이고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뻔히 원형 경기장 가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사람들에게 엿보여서 거의 죽는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이 바울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간적인 호의와 감사와 의리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의리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목숨 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죽겠습니다, 목숨 걸어야지,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의리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심과 사랑 때문에 죽음의 현장까지 목숨 걸 수 없어요. 그러기 어려워요. 바울의 친구들이 이렇게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울을 존경하거나 바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원에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숨겨주고 대신 사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친구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숨겨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비겁자가,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고난받는 자리에 가겠다고 막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친구들이 말리잖아요.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바울을 같이 들어가려. 바울이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도 죽으려고 내 제자들이, 내 동역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잡혀갔는데 내가 가서 변호해야 된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친구들이 제지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럴 때 바울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부하들이, 당신은 우리 1000사람보다 10,000사람보다 더 귀합니다. 일단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다윗에게 왜 다윗의 부하들이 그랬을까요? 다윗이 늘 편안하고 위기에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랬겠어요? 아니면 다윗 역시 생명을 걸고 어려운 자리에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아멘 안 해도 대신해서 죽을 준비하고 싸워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역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걸어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은 경험을 다 받고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란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님인데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생명 걸자, 이런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자 하면 다 걸 수 있을 거죠? 아멘. 아멘 하니까 다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생명 걸자 하면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들만 다 앉아있는 건 아니죠? 다 도망가고
웃는 거 보니까 불안해요. 이 바울의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단지 뭐 존경스럽고 인간적으로 멋있고 아름다워서, 인간적으로 멋있고 하면 니나 하셔야지 어떻게 목숨 걸겠어요. 나도 나 같은 죄인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도 이미 나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도 죽음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숨겨주고 대신 원형 경기장에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친구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잡혀간 믿음의 사람을 바울이 잊었을까요? 잊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돈 많은 차비 내준 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당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비가, 고속버스 차비가 3,500원이었는데 그 차비가 없어갖고 기숙사에서 집에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동료 선배 전사님이 차비 10,000원 준 것도 지금도 못 잊어가지고, 응? 그때 10,000원 받은 거 내가 그 선배 목사님 학생 자녀 대학 갈 때 장학금 그 10,000원에 몇십 배 해가 등록금도 일부 보조해주고 그랬어요. 돈 아니 박수칠 게 아니고 차비 돈 10,000원 빌려준 것도 그냥 준 것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는 그때 못 가는 것 같다 싶어서 여기서 노가다 한 일주일하고 돈 벌어서 내려가야지, 시간도 많은데 뭐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비도 10,000원 주면서 말했어. 김종사 집에 내려가야지, 가방 들어주면서 응? 돈 10,000원 채워주면서 집에 가라고. 그것도 못 잊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생명은 못 걸어다도 그래도 배신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동력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주고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이 그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 돈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내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이거 하나도 안 아까워.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 돈 버는데 바쁘지? 돈도 안 되는 거 열심히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동력자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에 바로 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리스토가 바울을 대신해서 생명을 걸었던 이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여러분 상속자 아세요? 상속자? 재벌 회장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상속자면 누구 거요? 내 거 상속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았다.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이 땅의 삶의 보장을 우리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돼,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명의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숨겨주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 거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고, 이게 고백이 에베소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약속의 후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 나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자리에도 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앞절과 연결시키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함께 후계자로 부르신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적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있는 자가 됐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해서 이미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서 함께 앉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아멘? 아멘. 그 말씀 믿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냐면, 지옥 갈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백성이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과 동시에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보좌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한번 3분 동안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처럼 경제적인 이익에, 물질 때문에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주저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자리를 우리 회개하고, 주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바울의 친구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생명 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너무 받기만 하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해서 우리도 생명 걸 수 있도록, 내게 불이익이 생겨도 주님께 생명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 살겠다고 말씀했고, 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